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이따 오후 3시에 설립 예배가 있는데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되고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한번 이 교회에 한 번 있을 설립 예배인데 코로나 시국에 초대도 하지 못하고 순서 담당하시는 목사님만 오셔서 이제 예배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또한 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오전에 드려진 이 예배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신 주 너의 하나님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려네. 전사가 무릎 꿇고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만 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나온 이 손길과 이 시간과 이 장소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1년 9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영광 어린 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우리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식은 궁차 그 눈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하이 어린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제신 때 다에게 함께 응대해 주세요. 오늘이 설립 예배인데 설립 예배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평소보다 더 좋은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통곡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들이 계속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인원수가 얘들 나와도 되겠다 싶어서 나오라고 했는데 가장 큰 동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배 때 저들의 목소리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고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요. 특별히 설립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봉수 집사님께서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가까운 데에다가 놨습니다. 항상 보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은서 집사님이 조카 분의 그 100일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떡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그 100일 하나씩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설립 예배라 저희 교회가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선물이라고 수건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선물하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과일이 있거든요.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한 번에 몰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그 사라팔라우 교회 엘베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번 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그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망고인데 생 망고가 아니라 망고 말린 거를 갖고 왔어요. 말린 망고요. 망고 말린 거를 다르면 말린 망고라고 하죠. 말린 망고를 가져왔는데 제가 필리핀에서도 먹어보고 다른 여러 나라 망고를 먹어봤는데 부르키나파소 망고는 세계 최고로 제일 맛있고 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부르키나파소 있을 때 그 망고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입 딱 깨물어 먹었는데 눈이 찌푸려졌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그 정도로 맛있는 망고인데 요즘엔 그 정도로 이제 날씨기후 때문에 그런 망고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말린 망고를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맞는 거를 다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아프리카라고 더럽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탈이 한 마리도 앉지 못하게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망고를 뜯으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한 그 선물 가져가셔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들으신 헌금 주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걸음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렸던 그들의 그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정말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하여만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축복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그 손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1장에서 6장에 나타난 카바드인데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간 때문이에요. 간 때문이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벌써 막 웃으시고. 그러면 웃으시면 저랑 비슷한 시대에
그 TV 광고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너 때문에 기도했어요. 때문에 기도, 한나의 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 말미암아 기도를 했던 그 한나의 기도였다면 이번 주에는 간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상에 간 때문에라는 설교 제목이 나올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광고 영상, 이 간 때문에의 주제에 맞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피로 어디에서 오는가? 간 때문이야. 나를 부르잖아. 피로가 풀리죠. 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 20번, 30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은데. 시작은, 이 광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셀러리맨, 직장인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많이 있죠. 반복되는 야근, 긴 출퇴근 시간, 상사의 잔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시간의 그 시간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우가 이제 CF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로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면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그래서 간을 풀어줘야 피로가 풀립니다 하고 마지막 한 단어를 외칩니다. 간 하고 끝나죠. 여러분 못 보셨나요? 네, 이거 못 봤다고 하는데 솔직합니다. 간 때문이야. 이 간을 오늘 히브리어 단어로, 목사님 어떻게 간을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신기하겠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간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카바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바드. 정말 중요한 단어. 이 오늘 사무엘상을 관통한 데 있어서, 초반에 이 사무엘상을 이해하고 넘어간 데 있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간을 알아야 됩니다. 간을 알아야 되죠. 이 간이 뭐다? 카바드.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카바드. 내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하는데 20번 반복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 뭐라고요? 간이요? 카바드. 예, 어떻게? 예, 카바드. 예. 오늘 모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카바드. 이 카바드의 구체적인 뜻, 추상적인 뜻, 영적인 뜻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구체적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바드. 간인데 이 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다행히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카바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 폐는 두 개 있지만 하나로 된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가 바로 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은 것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은 3,000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다. 무게가 1.2에서 1.5kg에 이르며 인체 내 혈액의 3분의 1 정도가 간에 저장되어 있다. 오른쪽 횡격막 아래 위치하며 갈비뼈가 간을 보호하고 있어 정상인에게는 대부분 만져지지 않지만 언제 만져지면 간이 부을 때, 간이 부었구나 할 때 만져진다는 거예요. 간이 붓거나 커지면 우측 갈비뼈 아래에 만져질 수 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인 뜻으로 이 카바드가 무슨 뜻이냐고요? 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구체적인 뜻은. 근데 이것이 추상적인 뜻으로 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상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추상적인 뜻이 무엇이냐?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가 간이니까 이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그래서 추상적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겁다라는 뜻은 추상적 의미인데, 제가 카바드가 구체적인 뜻으로 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뜻에서 추상적인 뜻으로 발전하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한국말로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번역했을 때 정말로 대여섯 가지 다른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면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단어로,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몇 가지라고? 한 가지 단어. 이 카바드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초반에 사무엘상을 짚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 카바드를 제외하고 읽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인데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4장 18절 안에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한국말로 해석이 되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역시 많은 문장을 보시니까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기대한 바가 아니었지만 모든 단어는 비대한이야. 비대한, 즉 무겁다라는 표현이죠. 이 카바드가. 오늘 그 엘리가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를 나이가 많고 두 번째 비대한 까닭이다. 즉 그 영적 상태가 비대한, 즉 깨어있지 못하고 무거운, 그래서 순발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했던 그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대한 까닭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한날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두 아들과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한날에 동시에 엘리와 함께 다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카바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한이 카바드인데 한번 또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카바드가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을까요? 네? 안 들립니다. 네? 살찌게. 네, 살찌게. 또 다른 단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더 중히 여겨. 더 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귀중히 여겼다. 그래서 그 무게의 중심을 여기에 놨다 라고 해서 이 단어, 이 카바드가요 한국말로는 더 중히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귀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가치의 무게를 거기에다가 더 두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더 영적인 무게가 더 거기에 쏠려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요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내 모든 가치를 더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상숭배는 이런 우상숭배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에 우리가 이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누가 뭐 인도나 그런 데는 아직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소의 우상을 놓고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상은 뭡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 그래서 여기서 6가지 우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레저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다 이것이 뭡니까? 나 자신.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도요, 돈도, 이 모든 것이 뭐를 더 중히 여깁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더 중히 여길 때 그것을 이제 카바드라고 이제 성경에서 번역됐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뭡니까?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요? 나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카바드했다. 이 카바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가 돼야 되죠. 너가 아들들보다 나를 더 카바드,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가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문제고요. 더 가치 있게 두었더니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카바드라는 한 단어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영적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자식에게 두느냐, 돈에게 두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우리를 매일 영적 무게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뭘로요?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너가 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 매일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죠.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카바드해라. 더 귀중히 여겨라 나를.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도 내가 카바드 무겁게 여기겠다.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무게를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 그 영적 무게를 우리가 둘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카바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그 엘리의 아들들도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영적 무게를 자녀에게 두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무게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할 때 이 행실이 나빠가 무슨 말이냐면 벨리야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제 번역이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원서를 그대로 그냥 번역한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근데 여기에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번역을 어떻게 적었냐면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엘리의 아들들은 막가는 자들로 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막가파는 엘리의 자녀들이었어요. 막가는 자들로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습니다. 막가는 자들. 왜 막가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막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아닌 세상의 무게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바드가요,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비대한 더 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자, 세 번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도 카바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대치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약 이 단어를 맞히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떤 단어일 거예요? 맞히는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요? 축복합니다. 말씀 안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모두가 축복합니다. 여기 카바드가요, 존중이요. 나를 존중히 카바드하는 자. 제가 그 엘리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더 카바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 하겠다?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의 무게축이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 법칙인데, 하나님을 무겁게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무겁게 귀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무겁게 귀히 여기면 내가 자식을 가볍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무거운 중심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존중이 비대한 더 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뭔지 아시겠죠?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카바드가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사님? 야, 엄중히. 정말 축복합니다. 야, 엄중히.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대해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왜냐? 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아스돗 사람을 왜 심판하시는데 엄중히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존중. 그들이 하나님의 빼앗기는 그 법궤를 그들의 그 신전에 탁 넣어버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 우상 숭배들과 같이 있게 해? 엄중히 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하시는 것, 이것이 카바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엄중하니까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엄중히 이 네 단어인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처럼 참 한국어는 이 다 다른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설교회 하셔도 됩니다. 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 설교해요. 다음 주에 오시면 6월에 제가 설교하는 거 안 시키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냥요? 네. 카바드가 완악하게 강박하게. 여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완악하게 강박하게라는 단어가 원래 지금 사무엘상에서 애굽인과 바로, 이 바로 얘기가, 바로의 스토리가 지금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완악,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완악이라는 단어를 카바드에 썼다? 요거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게 여겨요. 야, 모세,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처음 들어봤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완악하게 카바드한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내 마음이 강박하게 된다. 뭐처럼? 돌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카바드를 한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뜻이 비대한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이 비대한 뜻이 또 어떤 단어로 있었냐면 더 중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리고 존중이라는 그 카바드의 뜻이 있었고, 엄중이라는 뜻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에 그 완악하게라는 이 5가지 정도의 그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엘리와 두 아들의 집안의 강박함이 누구와 같으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과 바로와 똑같은 자들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악한 마음과 사무엘상의 완악한 마음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카바드 단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굳이 이 한 단어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읽기만 바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엘리 집안과 사무엘 한나의 집안을 비교하시는데 어떻게 그 두 집안이 카바드하고 있는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오늘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겠다. 이 죽는 것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뭘 일으키겠다. 표징.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내가 너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무게를 재보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영적 무게에 미달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테스트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길이 참으시면서 항상 그들의 카바드의 무게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무게에서 실패하면 난리가 나는데 근데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오트, 이 표징이 오트인데 이 표징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적,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집안을 내가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뭘 일으키겠다? 표적을 일으키겠다.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도 그들의 집안을 내가
심판하겠다. 왜요? 그들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카바드, 영적 무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뜻으로는 간이었고요. 추상적인 뜻은 엄중히, 존중히, 더 중히, 비대한, 완악하게 이런 뜻이 있었지만 영적 개념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이 영적 개념으로 발전하면 자, 사무엘서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이 카바드라는 뜻이 영적인 뜻으로 발전하면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맞으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처음에 다 맞추시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영광이에요. 구체적인 뜻은 간이었고요. 추상적인 뜻은 아까 여러 가지 뜻이었어요. 더 중히, 귀중히, 비대한, 완악하게. 근데 영적인 뜻으로 발전하면 이 카바드가 카보드로 바뀝니다. 카보드. 잘 보십시오. 세 글자인데 이 세 글자가 되는데 세 글자 안에 한 글자가 추가되죠. 이것이 히브리어 바우인데 카바드 단어 안에 이 사이에 바우를 첨가해서 발음이 카보드로 바뀝니다. 카보드. 카보드로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로 발전이 됩니다. 카바드의 영적 개념은 바로 카보드 영광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영적 개념까지 이 한 단어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영적 무게의 개념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데 자 보십시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오늘 한날에 엘리가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그 아내였던 그 여인이 출산합니다. 한날에 죽었던 그 날에.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 영광이 뭐죠?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적습니까? 이가봇. 들어보셨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딱 낳는데 죽으면서 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주세요 하고 딱 죽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가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자녀 이름을 져주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여자가 이름을 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이 아이를 이가봇 하면서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갑옷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한 단어로 읽지만 이것은 두 단어예요. 이 갑옷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자, 카바드가 카보드, 영적인 뜻은 카보드, 이 바우가 하나 붙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갑옷은 무슨 뜻이냐면 이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이게 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 하고 딱 죽은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이 이 아이를 딱 낳으면서 이가 뭐예요? 영광이 없어요 하고 딱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집안은 카보드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더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더니 그들의 인생은 강팍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이 집안을 멸하시는데 마지막 정점이 뭐예요? 그 며느리 마지막 한마디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없다.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죽어가는데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재미삼아 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뭐 때문입니까? 간 때문. 사실은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이 간 때문에 한 가정이
망하고 한 가정이 일어나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간은 우리 몸에서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웬만큼 손상이 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침묵의 장기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정작 내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하고 병원 가면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카보드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하나님의 무게를 두는 것보다 세상의 무게를 두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당장은 몰라요. 근데 마지막 그날에 임하면 나의 이 카보드에 문제가 있구나 발견한 그 시점에 늦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적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간 때문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나의 영적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카보드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뜻입니까? 아마도 쉽지 않다는 뜻일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라는 그 시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치를 뒀습니다. 그러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무엘상이 말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너가 나의 영적 무게를 두지 않고 카바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는 즉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카바드, 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틀어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그 인생의 삶,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오늘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삶으로 오늘도 내가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은 불행하게도 이가봇 영광이 없는 그의 인생을 선포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인생의 시발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이 떠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원을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 내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게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은 나의 존중의 삶부터 시작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적 무게를 두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먼 열방을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적 무게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무겁게 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 가운데 그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이 승성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영광이 없다는 그 선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선포하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광이 있는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귀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시작되는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여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가 곧 영광이 없다라고 하며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선포해야 될 그 한 단어가 있다면 가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라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영적 무게를 당신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 길부터 시작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적 무게를 두며 살기로 기도하고 고백했던 모든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오늘 설립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 참석은 하지 못해도 앞에 나와서 한번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어디 안 올릴게요. 저만 보고 간직할게요.